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안식월을 작년에 계획하게 된 것은 너무 힘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너무 힘든 그리고 제 삶에도 회복과 충전이 필요하겠다.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꼴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한번 안식월을 가져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병든 줄 몰랐대요. 자기의 정서가 망가져 있는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한국 가서 생활해 보니까 자기의 정서가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저도 한국에서 이제 있다 보면 그런 걸 느낄지도 모르겠고, 제가 위성으로 제 고향을 자주 저는 리서치를 합니다. 저는 해필 한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충북 단양팔경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단양팔경에서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 추억을 이제 위성을 통해서라도 복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그래서 저는 단양팔경에 지금도 가서 그 냇가에 가서 피레미도 잡아먹고 도리뱅뱅이도 해먹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이렇게 쫙 풀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면 제가 단양팔경 계곡에 가서 제가 사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한국 가서 뭘 할까 이런 계획이 없고, 다만 한 가지 계획이 있다면 이제 92이 되신 또 88이 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제가 또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메뉴를 딱 짜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냉면, 짜장면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성령께 묻고,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신 감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의 도는 신앙의 본질이다, 십자가의 도는 대속과 대표성 그리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동일시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 하면 이 동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날마다 죽는다.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형식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종교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금방 잃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곳에 나도 못 박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강기종 목사가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 철이 없고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6개월 안에 또 한국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나라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모였을 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2번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부탁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거예요. 당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받아봤어야지 알지. 몰라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 현상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왜 새 술이 취한 것처럼 보이는지 아느냐? 이게 바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공적인 활동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이 있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직업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왕도 있었고요, 농부도 있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조차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튼튼하고 확실하고 그래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내게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왜 또 좋으냐? 그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설명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일어난 다음에 그 후세 사람들이 뭔가 좀 이게 높여주려고, 뭔가 좀 추앙하려고 막 지어내고 그런 게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 현상과 그 징조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맞아요. 아이, 목사님, 자기네들끼리 짜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의 6월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여기에 명절은 6월절을 얘기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의 이름과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이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구원의 완성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제 믿음이, 저의 생각이, 제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그런데 어느 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할까?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쭉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쓰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진흙덩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생영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이 저는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다시는 함께하지 않아 떠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당합니다. 성령이 떠나고 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은 육체가 되었어요. 인간의 수명도 120년으로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죄로 말미암아 떠나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대속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왜? 대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진정한 변화,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이 오신 이전과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겠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뜻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는 그 회복이 이제 이때입니까? 시작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해방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고난이 있으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왕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으로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열흘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불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거 봐봐, 세상을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말씀한 대로 충만하니까 그냥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뻗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옳은 사람들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캠페인을 해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었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중심에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고,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은 더 부흥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저는 내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초청돼서 갔을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똑같이 너희에게도 임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성령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불가합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